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언제나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매우 강해 보이지만 사실 사람만큼 약한 존재도 없습니다. 사람은 짐승들에 비해서 좀 자연 환경을 캐치하는 그런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쥐는 지진이 날 것을 미리 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기 전에 쥐들은 먼저 피신을 간다고 해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진이 날 때까지 물론 그 여파가 미리 그 전조 증상이 먼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쉽게 잘 캐치하지를 못하죠. 개미는 홍수가 나기 전에 먼저 미리 알아 높은 곳으로 다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거미도 거미줄을 칠 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알고 그 바람을 이용해서 거미줄을 친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도 온전히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사실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오늘 밤 아니 지금 이 시간에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 한마디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사람은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며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수확했습니다. 많은 것을 수확하고 보니까 이 곡식을 다 창고에 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창고 3개를 새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만큼 준비했으니 내가 이제 이만큼 쌓아놨으니 이제는 좀 놀고 먹자. 이제 좀 즐기면서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둘 건데 그럼 네가 열심히 준비한 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과학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좀 자랑할 만한 환경, 내 가정의 배경이라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어떤 그런 습성이라든지 이러한 환경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수 있죠. 몇 해 전에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하고 바둑을 할 때만 하더라도 처음 이제 그 인공지능과 바둑을 할 때 인공지능이 아직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파고에게 바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요. 이젠 더 이상 그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빅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인간을 조절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사상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는 인본주의의 근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뭔가 좀 코로나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이제 위드 코로나를 지나면서 뭔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또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등장을 했다고 하죠. 뭐 두 가지, 뭐 오미크론인지 그런 바이러스와 뭐 누 바이러스인지 그게 새로운 변이로 등장을 해서 전파력도 훨씬 세졌고 뭐 그래서 다시 코로나의 유행이 지금 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국경을 다 잠그고 있는 그러한 실상이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가진 그러한 강한 나라들도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하고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서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늘 고난을 만나고 늘 문제를 만나는데 이건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삶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미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이 문제가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했는데 좀 나아지나 싶다가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가고 이것만 해결되면 이제 다 끝이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와 또 다른 어려움과 또 다른 걱정과 또 다른 염려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우리들을 향해 찾아온단 말이죠. 정말 산 넘어 산이고 정말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참 그렇게 굴곡지고 우여곡절이 많단 말이죠. 누구나 사연 없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힘듦 없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개인이 겪는 그러한 산과 그런 어려움도 문제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이러한 어려움들이 닥쳐온단 말이죠.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어려움으로 찾아올 때도 있고 내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나 집단의 문제로 찾아오는 것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이 큰 산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오랜 시간 동안 살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으면서 그 공사가 자꾸만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공사가 왜 자꾸 멈추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어요. 그게 두 가지로 보면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정말 큰 산이라고 말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만난 첫 번째 산은 이겁니다. 외부적인 문제예요. 외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서 배제가 된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배제가 됐을까요?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이방 지역과 이렇게 접경되어 있는 곳이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도 많이 끌려가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된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지만 예루살렘이나 이런 곳이 순수한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곳이었다면, 이 사마리아는 약간 혼합된 곳이에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합쳐진 그러한 곳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쉬이 용납할 리가 없는 거죠. 그 갈등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거룩한 일에 누구는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참여할 수 없는 거라고 그들이 말했을까요? 너희는 더러우니까. 너희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섞이고 싶어서 섞인 것도 아니고, 지역의 특성상, 전쟁의 특성상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그렇게 됐어도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 같이 짓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를 향해 더럽다고 말하니까, 이 일에서 빠지라고 말하니까 이들의 마음에 정말 나쁜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했느냐? 바벨론 왕에게 거짓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 민족이 왕에게 대적하기 위해 성읍과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또 이 거짓 고소를 들은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보내줬는데, 너희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들 보내줬는데, 돈도 주고 재물도 주고 다 줘서 너희들이 가서 성전 지을 수 있게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뭘 한다고? 이런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지 마. 이제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반복되다 보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추어지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과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거짓을 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더더군다나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짓말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에게로 점점 가까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는 거죠. 처음 한번 거짓말할 때는, 처음 한번 죄를 지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 자꾸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왜 우리가 증후군 중에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죠. 내가 거짓을 말했는데 그게 진짜처럼 여기는 그러한 증후군.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세상에 속한 방법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죽하면 아굴도 자기의 삶을 통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자기의 삶 가운데 거짓말을 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거짓을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도 이러한 거짓을 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더 이상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만난 두 번째 큰 산은 뭐냐? 그들 안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오늘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저희 부모님이 성전을 2번 지셨거든요. 근데 질 때마다 참 많이 힘들고 참 많이 어려운 모습을 봤어요. 준비가 다 돼 있다고 성전이 그냥 뚝딱뚝딱 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처음에 우리가 좋은 마음, 좋은 그런 걸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그 마음이 잘 유지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분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봉헌하는 기쁨이 정말 그냥 건물을 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더라고요. 이 시대 가운데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더 말도 못할 정도로 어려웠겠죠. 더더군다나 지금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니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들의 수중에는 별로 가진 게 없었어요. 이제 막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그들이 당장 먹고 살 일부터 걱정하고 먹고 살 일부터 염려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정치적으로 뭔가 안정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자기 집도 세워야죠. 당장 먹고 살 일들도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일들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지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자꾸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 마음을 자꾸만 약해지게 만드는 거죠. 그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들 가운데 자꾸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당장 나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이런 불평들이 그들의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을 막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를 막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불평과 불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한 정신과 의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감정의 하수구로 본다. 그러니까 평소 하고 싶던 그 개인의 감정적인 문제를 그 공동체 안에 퍼붓는다라는 거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훼손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든 공동체가 세워질 때 꼭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나오는 불평과 불만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불평과 불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러한 불평과 불만들이 힘을 가지면 결국 그것들에 우리 공동체가 잠식될 수밖에 없는 것.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을 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나의 힘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온 그런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이 스가랴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때론 사람은 우리에게 절망감을 줍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것, 사람을 믿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봐야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그 순서가 뒤죽박죽 돼버리고 하나님이 중간에 빠져버리면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잠깐은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정말 답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 은혜를 만나야, 이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도 스가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야죠. 지금 스가랴 앞에도 얼마나 큰 문제가 주어졌습니까?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성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바벨론 왕의 탄압이 있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부적으로도 이해는 되지만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들이 자꾸 지체가 되고 멈춰지고 중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들 앞에서 이 스룹바벨이 뭘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정말 무용지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큰 산과 같은 문제, 작은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도 얻고 위로도 얻고 능력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력상으로 오늘부터 강림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아직 연도상으로는 2021년의 11월 마지막 주고 12월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교회력상으로 강림절은 시작이에요. 시작. 교회력은 강림절로 시작해서 추수감사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마지막이자 처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지금 이제 우리 교회도 당회도 해야 되고 구역회도 해야 되고 내년 사역들도 준비하고 계획을 해야겠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이러한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큰 산이 있으니까, 내 앞에 당장 작은 산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나는 이 산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나아가면 그 산은 그냥 그 산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스룹바벨의 고백처럼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지만 나는 이 산을 평지로 만드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가게 하실 줄을 내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죠.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들이 일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일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스룹바벨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내 앞에 큰 산과 같은, 작은 산과 같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갖다 주는 거예요. 이 산 지나면 또 다른 산이 나오게, 또 다른 산이 나오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산과 같은 문제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야 될 문제들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자꾸 핑계하게 하는 거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시간 없어서 안 되고 바빠서 안 되고 정신 없어서 안 되고 이런 핑계들이 우리 안에 나오도록 만들어지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 앞에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인간적인 우리의 상황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 데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여전히 코로나입니다.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여전히 코로나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내년? 내후년? 그때 가도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지금 드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렵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하지만 이런 시기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심겠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그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소가 없고요. 양떼도 없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니까 지금의 상황, 지금의 현실에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나를 우뚝 서게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문제가 뭐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나를 두렵게 하지만 나를 작아지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 정말 이것이 평지가 돼요. 내가 걷기 좋은 내가 나아가기 좋은 그러한 길로 바뀌리라.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큰 산이라고 숨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 산을 평지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9절과 10절을 결론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 말씀을 잘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직 성전이 다 지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스룹바벨이 그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만들어진 성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은 큰 산 앞에서 이것이 평지가 되리라. 아직 평지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은 여전히 큰 산으로 그 앞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평지가 된 큰 산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보여주셔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그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셨고 그 일을 끝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은혜로 끝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시약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마음껏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쓰시도록 맡겨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서, 또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를 드려 정말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